어떤 격언 또는 좋은 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삶을 살아보니 이것이 진짜 옳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지혜를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이만큼 부자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부자 중에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지혜도 한번 실컷 한번 자랑해보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좀 자랑을 해봤던 삶을 살았던, 그리고 또 왕까지 해봤던 그런 사람으로서 다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경험해보고 이것이 진짜 참된 인생이더라, 지혜로운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걸 쓴 책이 바로 우리 잘 아는 잠언 또는 전도서 이런 글들입니다. 그 가운데 다 주옥 같은 글들이지만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16장을 보면서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일까, 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일까를 다시 한번 또 우리 좀 이제 6월을 거의 다 보내고 있는데 상반기를 보내면서 7월이면 우리가 또 맥주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번 인생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중간중간에 갈무리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언 16장 말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우리 생각할 때 경영 그러면 무슨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큰 단체를 움직이는 어떤 노하우, 어떤 방법을 경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옛날 1970, 80년대는 대학교에 경영학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그런 학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경영이 중요한 말인데, 경영은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경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연구하는 거, 궁리하는 거, 또 계획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내가 내 마음속을 뭐 하고 있다? 경영하고 있다. 얼마나 많이 경영을 해요. 막 생각을 수만 가지 합니다. 많은 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해요. 우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하나는 머릿속의 생각을 얘기해요. 두 번째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말해요. 세 번째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생각만 해요. 수없이 생각을 해. 수없이 생각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어디로 내려와야 돼?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수십 년이 걸려요. 아마 이런 사람,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누구 노래? 송창식 씨 노래. 근데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못해요? 그 가사 끝까지 보면 마지막까지 못해. 한평생 못해. 여기서는 얘기를 해. 여기서 여기까지 안 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 여기서 어디까지 안 가요? 입까지 안 와.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기서 입까지 가는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리고 입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는 시간? 손, 발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리세요? 여기 생각을 막 했어. 딱 결정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결정을 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말을 했어. 말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움직일 때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세월을 가지요. 몸이 별로 1m, 2m도 안 되면서 1m 한 70초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 머리에서 가슴 오는 시간, 가슴에서 입 오는 시간, 입에서 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하튼 간에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마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마음 먹기 달리다고 하잖아요. 결정을 하고 입으로 뱉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결과는 누가 내요? 하나님께서 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좋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는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결론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걸 우리가 전제로 살고 있다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마음만 갖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라. 그냥 도로를 가다가 그냥 고속도로 무슨 도로를 가다가 내 차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딱 서면 무조건 뒷차는 서줘요. 급한 차만 살짝 옆으로 빠져나가고 탁 서있어. 이유도 묻지도 않아. 빵빵거리지도 않아. 내가 4일 동안 운전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빵빵거리지 않아. 그런 소리 없어요. 2번 빵 들었어. 빵 2번 들었는데 틀림없이 그거 아는 가이드가 그래. 저건 분명히 한국 사람일 거라는 거야. 4일 동안 한 번도 딱 2번 빵 소리 들었고 2번 2개 교회를 봤어요. 4일 동안 2개 교회 2개 봤고 2번 빵에 우리 4일 동안 몇 번 빵 소리 듣는 거 쉬어보자. 쉴 의미가 없어. 소리가 안 나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신사 아니에요? 대단한 신사 아닙니까? 전혀 운전에 불편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40km, 50km, 60km 가요. 우리는 40km, 50km, 60km 가면 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따라가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우리 이 정도면 잘 살아.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살아. 혹시 뭐 저 세상에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 없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알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뭐였어요?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죠. 저는 제가 볼 때 아니야.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난 실력이 없어요. 난 뭐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좀 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수선하는 집을 고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이름이 집고야. 집을 고치는 고수란 뜻이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숨고란 말 하잖아요.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는데 숨은 고수가 도처에 있어요, 없어요? 넘치게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높은 자리에 앉으래요? 아니면 저 말석에 있다가 주인이 앞으로 오라고 하면 오래요? 후자잖아요. 내가 높으니까 나 아픈데 앞에 앉을 거야가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데 주인이 아이고 이리 오세요 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게 맞지. 처음부터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뭘 감찰하세요? 심령을 다시 말해서 내 진짜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걸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제일 잘 알아. 말로는 내가 제일 몰라요 그러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자기가 제일 똑똑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요. 거의 다예요. 혹시 나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입니다. 난 무지랭이에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냐 그런 말 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똑똑한 사람 다 가르치려 들고 전부 다 훈수하고 전부 잔소리하고 다 갖다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자 보세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펜이라는 양반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양반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막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미시간주 배틀 크릭이라고 하는 격리병원에 수용돼가지고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익숙한 소리가 들려서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봤더니 어디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건물에 특별 기도실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런 찬송이 들려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이 들린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그 찬송이 들리니까 이게 새롭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거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고백하고 난 다음 날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느낌을 가졌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죽음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맡겼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순간 그 마음속에서 목사의 아들로서 살았지만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옛날 그 타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막 나쁜 놈들이 도망가다가 늪에 빠지면 막 나오려고 빠지면 더 몸부림치면 어떻게 해요? 더 빠지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누가 와서 구조하지. 자기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나오려고 못 나오잖아요. 내가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인생사입니다. 누구한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심지어 이런 일도 있대요. 사제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누구도 만드셨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만드셨대요. 악인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쓰셨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무슨 소설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빛나려면 뭐가 빛나야 돼요? 악인이 나빠야지. 악인이 더 나빠야 더 나쁠수록 주인공은 더 빛나죠. 그렇죠? 악인이 나빠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십니다. 피차 교만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을지라도 뭘 면치 못해요?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다 뭐예요? 교만의 극치.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결국은 벌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볼까요? 함께 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함받아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혜택을 입어서 죄사함을 입었어요. 그런 거로 이 모든 앞에 소개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삶이냐면 악한 삶인데 악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됐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거죠. 에서는 정말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쫓아왔잖아요. 야곱도 별 수를 다 썼잖아요. 몇 1진, 2진, 3진 내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기도하고 했는데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근자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거나 공직에 올라가면 자기 재산 신고하잖아요. 자기 차는 폭스바겐 딱 한 대였대요. 폭스바겐은 우리말로 말하면 국민차라는 뜻이에요. 대중적인 차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근데 우리로 말하면 그 마티즈나 티코나 이 정도 되는 차예요. 그거 한 대 신고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퇴임 후에도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함께 주민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12억인가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줄 테니까 어떤 나라 너무 귀한 분의 차니까 그것도 안 팔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아니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통령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해요? 적은 소득이지만 무엇을 겸하면? 공의를 겸하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지시긴 가지십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말자? 불의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나는 많은 걸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 걸음을 인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라의 뭐예요? 왕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대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재판은 어떤 판단이잖아요. 어떤 결정이잖아요. 이것에 그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한 저울도 주머니 속에 있는 저울추도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떻게 하신다? 선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악이 뭐예요?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죄고 악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의이고 선입니다. 볼까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루과이 대통령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정직하게 백성들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지키는 것인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평안한 삶을 살까를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걸 생각하는 건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왕의 진노는 어느 정도 같아요? 죽음에 찾아들 것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내가 진노 아래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쉬는 삶, 평안한 삶.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인사했던 것이 있어요.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면 내 희색은 뭐예요? 얼굴에? 밝은 생각이 되는, 밝은 색깔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볼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결국은 솔로몬은 말합니다.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 아실 텐데요. 이 양반이 26살에 기독교인이 된 유태계 루마니아인이잖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1948년부터 6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 추록이 돼서 3년 후에 또 가서 6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12년 동안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기도는 할 수 있었고 성경은 볼 수 있었어요. 그 양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거기 12년 동안 감옥에만 있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하루는 내가 늘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늘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 세어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지 이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얼마나 있을까 봤더니 몇 번 있다 그래요? 365번 있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토벤도 완전한 청각장애인이 됐지만 유명한 곡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때요? 다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17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뭐가 된대요? 대로가 된대요. 대로가 뭐예요? 큰 길이에요. 고속도로입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불교의 얘기지만 우리도 좀 들어볼 만한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며칠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뭔 토론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요? 얼마나 그 사랑의 아픔이 쓰려요. 그래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배고픈 서름이에요. 사흘만 굴러보세요. 남의 집 다 남의 담장 뛰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것도 먹고 살아야 사랑하지. 그러면서 배고픈 서름이 더 커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도 힘들고 배고픔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는 사람도 죽이잖아요. 막 화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다 불행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닐까요? 죽은 사람은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과 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이다. 또 분노하는 사람이다. 죽음의 공포에 빠진 사람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와서 한마디 훈수합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서 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그야말로 저들을 말대로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뭐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다. 명철이 뭐예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8절 같이 볼까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교만은 패망이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이걸 모르고 나 스스로 갈 수 있어, 나 스스로 살아낼 수 있어,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만이라는 거죠.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호의 그 최후 얘기잖아요. 길이가 한 300m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어요. 근데 언제 깨졌어요? 첫 번째 출항에서 깨졌어요. 캐나다 근처에 갔는데 이미 거기서 계속 워키토키를 하잖아요. 워키토키에서 빙산이 있으니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배인데 그까지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라고 말한다 하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배한테는 게임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이 배는 끄떡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조금 더 가다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2,300명 중 7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죽는 끔찍한 해난사고, 가장 큰 이 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 두 번도 못 가고 딱 한 번 가다가 첫 출항에 깨져버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낮춰 살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맨날 삼가할 때는 언제 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때만 하는데 거기 삼가가 아니야. 항상 뭐에?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것이 삼가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어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얼마큼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크게 있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지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계속 한 번 더 평생 학자가 되라.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늘 교장 선생님의 훈사가 그거예요. 평생 학자가 되라. 졸업했다고 안다고 가서 아는 척하지 말고 평생 학자가 되라. 우리가 30살에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선배들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 때부터 30살부터 안수를 받게 되는데 30살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가서 다 아버지 할머니 빨 된 어른들 앞에서 30살짜리가 아무리 신학을 졸업했기로서니 뭘 얘기를 하겠어요. 다 자기보다 수십 년 더 기도 많이 하셨고 성경 많이 읽고 막 수십 년 더 오래 살아서 체험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 앞에 가서 뭔 소리를 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얘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지금 46년 동안 설교하고 있어서 설교 원고들이 적지 않은데요. 한 번 설교한 설교 원고는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설교 원고를 다시 만듭니다. 절대로 리바이벌 하지 않아요. 왜? 지난번 한 걸 보면 부끄러워서 못해요. 계속 새롭게 합니다. 한 번도 반복하지 않아요. 제가 뭐 설교 반복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계속 새로 만들어서 올라옵니다. 제가 부지런해서? 아니에요. 지난번 설교는 부끄러워서. 지나가는 거, 여러분 어제 쓴 일기 오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일기를 써봤어야 알지. 일기를 써보세요. 어제 쓴 일기 오늘 못 봅니다. 저는 일기를 오랫동안 썼거든요. 못 봐요. 아무리 써도 못 봐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좀 한다. 내가 뭐 좀 한다. 저는 그 말씀을 인정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 70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성경이 좀 알 것 같대. 이제 좀 설교를 하려면 좀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왜 노인분들, 목사님들 뭐 태우고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 길어요, 짧아요? 왜요? 이제 좀 알 것 같다는 거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길어. 왜? 아는 게 생겼으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그런 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철이 너무 늦게. 그리고 우리가 철들자 뭐하라 그래요? 망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내가 뭔가를 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뭐 내가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해. 근데 또 이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해. 그리고 돌아가면 또 내가 열심히 또 생각해. 또 열심히 내가 뭐 해보려고 그래.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감정을 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더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봅니다. 삶과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왔는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경영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패망의 선봉으로 넘어짐의 앞잡이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크게 얻는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사는 남은 금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